내용이 딴 게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가 없다는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참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두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이 찬양을 왜 불렀냐면요,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동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봤고, 또 수요일 금요일에는 마가복음까지 우리가 3복음서를 다 훑어봤어요. 이 3복음서를 다 훑어보고 이제 요한복음을 볼 것인데, 요한복음은 3복음서와 좀 더 다른 관점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3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이라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다시 복음서지만 4복음서에 들어가지만 공간복음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공간인가? 그 설명을 제가 짧게 드리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과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사역의 기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봐도 누가복음을 봐도 마가복음을 봐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을 쭉 적어놨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당시 헬라 철학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전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살펴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을 구원하실 증거하는 책,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얘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 한 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적혀 있다. 그래서 또 다른 관점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 누가, 마태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냥 4복음서에 포함은 되지만 세 가지 앞에 복음과 같은 공간은 아니다. 요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특징들이 뭐냐? 특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큰 특징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인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선지자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또 우리의 왕 같은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신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고에임이. 요 말은 어디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신적인 권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다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단들이 많이 쓸 때에 나는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라는 주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또 다른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신적인 부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예를 보면 7가지 표현을 했지만 제가 한 2-3가지 알려드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로 봤을 때는 인간을 몸을 가지고 왔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신적인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얘기는 7가지 기적을 얘기하죠. 많은 기적을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많은 기록을 기록하지 않고 7가지 기억인데, 첫 번째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건데요, 이거 뒤의 기적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기적만을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에.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법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많은 대화법의 내용이 또 많이 나와요.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 니고데모와의 대화, 도마와의 대화, 빌립과의 대화, 또 베드로와의 대화,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죠.
그래서 요한을 썼는데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사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알아요.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가장 정확하게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스승의 생각을 가장 잘 읽은 제자다 이 말이에요. 스승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제자들이 가장 12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알았다. 그래서 요한이 누군가 알려면은 여러분 나중에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게 되시면 예수님 무릎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 가장 건방지게 젊은 나가 누워 있어요. 그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다. 근데 누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죠.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언제까지 살았느냐? AD 90년까지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관점, 또 예수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박해에 다 순교합니다. 네로 황제가 64년도부터 68년도까지 한 5년에 걸쳐서 기독교 박해를 하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누스라는 두 번째 황제가 나와요. 이 두 번째 황제가 로마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를 이어받아서 더 괴롭혀요. 네로보다. 더 괴롭힐 때에 요한이 어디 가느냐? 밤모섬에 유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적었다. 이렇게 이 정도 역사만 아셔도 그러면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다. 그러면 그 전에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박해 때.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거를 분듯이 하셔야 돼요. 요한 기록을 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가? 이 부분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뜨니까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예수 다른 낮은 표적도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지만 31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31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 또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꾼 말로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들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의 뜻이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될 때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번 주에부터 시작해서 새로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 내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서 주 예수 밖에는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되셔서 뜨거운 눈물과 거듭남의 삶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아주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기사도 아니고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고 아예 태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로고스가 말하는 것은 뭐냐? 모든 근원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그리고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 로고스, 아르케의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나중에 우리 중고등부 아들이, 주일학교 아들이 크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나중에 과학 시간에 빅뱅 이론이라는 걸 배워요. 빅뱅 이론인 걸 배우는데 이 우주에 큰 폭발이 있어서, 몇 억 년 전에 큰 폭발이 있어서 그 폭발의 연쇄로 인해서 우리 지구가 생겨났다. 이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상세하게 그 아이들에게 그 교육의 과학적인 것을 접목시키기 때문에 지금 중고등학생이 여기 세워서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못 이깁니다, 말로. 과학적으로 못 이긴다니까요. 증명을, 빅뱅 이론에 증명을 해버리면, 이렇게 진화론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가진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었지 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지 뭐. 이거밖에 더 있어요, 설명할게. 이러면은 저 아이들하고, 이제 커가는 아이들하고,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에서. 그러면 저 아이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에이, 할머니 무식하네, 모르네. 이 얘기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조직 신학에 가면 7론에서 배우는 얘기인데요. 태초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도 이 빅뱅 이론을 가진 과학자들과 이 창조론을 말하는 이 신학자들과의 싸움에서 결론이 안 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 아이들은 그 이론을 막 얘기하면 우리가 진다고요, 게임을.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제 말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태초라는 것은 기원이죠. 기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생겨나고 우주가 생겨나고 어떤 것이 시작이 되려면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는 이 지구라는 공간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맞죠?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을 지으려기 위해서는 그 안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어떤 공간이 있어야 그걸 지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자, 태초라는 것이 시작이 됐으면 태초라는 것 밖에 기원자가 있다고요. 창조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빅뱅 이론은 무슨 이론이냐면 이 우주 안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요. 몇 수억 년 전에 이 별이 폭발해서 수많은 행성들이 생겨나고 그걸 우주 은하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우주 은하계 중에 그 작은 많은 폭발 속에 나타나는 작은 행성이 바로 지구가 생겨났다. 이거를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은하와 이 지구가 생겨나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공간이. 이게 되셨어요? 그러면 태초부터라는 것은 공간 이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 이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기원 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공간을 만들어야 그 안에 뭐를 만들어 넣을 수가 있다고요. 요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 이거 설명해봐 그러면 빅뱅 이론자들도 설명을 못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핏 들으면 빅뱅 이론이 맞아요. 맞지. 누군가 만들었겠지.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지구랑 공간을 말해야 될지, 우리는 평생 살면서 전 세계 다 못 가보고 가는 곳이 많겠습니까? 못 가보고 죽는 곳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 10개국 이상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세계에 200개국이 넘는데 이 많은 곳이 지구를 돌아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우주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할 때는 그냥 폭발이 맞는 거예요. 폭발이. 빅뱅 이론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깨부수는 신학자들과 이 다툼이 뭐냐면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들어야 그 안에서 우주가 생겨나고 지구가 생겨나고 파편이 터져서 수많은 은하계가 또 지구 행성계가 생기는 건데, 그럼 그건 어디서 나냐 말하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도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증명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증명된 게 없다. 그런데 그 증명되기 없는 이 빅뱅 이론이 우리나라 아이들과 전 세계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어떤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바로 창조론이라 그래요. 창조론. 어떤 사람이 무슨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있었습니까? 만들고 난 후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만들기 전에 있었다니까요. 기원 전에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지만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지만 성령이 있고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로고스는 이 창조 이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이전에. 그 전에 존재하신 분이다. 요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 예수께서 이 공간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하나님이 태초를 만들고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 공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공간의 밖에서 하나님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계시지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공간 안에서도 있고 공간 밖에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 공간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안에 내가 어떤 동물이나 어떤 것을 키우면 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근데 내가 공간 안에 있어요? 공간 밖에 있습니까? 공간 밖에 있잖아요. 공간 밖에서 봐도 여기 있는 일을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간 밖에도 계실 수 있고 공간 안에도 계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다고요?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라고 태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로고스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용언의 이 설명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와, 대단히 심오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2절 3절에 요한이 또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기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 창조하기 전부터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 읽어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는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같이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이 말이죠. 그가 지은 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에 예수님도 이 공간 밖에서 만들어내셨다는, 함께 계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예수가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빛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 말입니다. 빛이라는 개념은 뭐냐? 여러분 빛이 먼저일까요? 어둠이 먼저일까요? 어둠이 먼저죠.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둠이 먼저야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이론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환하게 밝았는데 어두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생기니까 어두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녁이 돼서 창고에 들어갈 때에 그 어두운 곳을 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불을 딱 켜면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올 때에 그 속에 뭐가 있는 게 훤하게 보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먼저냐 어둠이 먼저냐 물어보면 어둠이 먼저입니다. 왜냐? 그래야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럼 어떤 세상이었다? 어두운 세상이었다. 이 말이 어두운 세상이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들어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상,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번배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막 잘 먹고 사는 생각을 꿨지만 이 세상은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였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당시에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없을 때에. 그러나 이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누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주보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 권세를 다 받은 분도 여기 앉아 계시고 또 그 권세를 받을 분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받을 분들은 꼭 예수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시고 거듭난 삶으로 성령 세례 받으셔서 영생의 길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행전에 연임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준 거지만 내 위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세례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 씻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죄 씻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음 하고 난 후에 매년 뭘 드리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이 세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뭘 받느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무엇을 받으셨느냐?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요한에게 받았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는 그 이후의 세례는 성령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 되시고 본이 되셨단 말이에요.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많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그냥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거듭남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의 나던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의 빛이 내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의 회개의 세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느냐? 참빛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빛은 생명이고 진리고 인도하는 힘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참빛, 인도하심, 진리의 영이 오셨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그 빛이 누구에게 비추느냐?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은 특정 민족이나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빛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렇지만 이 빛은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을 살 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려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배척당했다 설명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나도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수님만을 원하고 진짜 예수님을 거절하고는 있지 않은가,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때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공간을 만들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공간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한 예화를 소개시켜드리면요, 옛날에 미국에 남북 전쟁이 끝나고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흑인 아이가 이 전쟁 속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는 그 백악관 계단에 앉아서 막 울고 있었어요. 막 울고 있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다가와서 한 소년이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울고 있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전쟁통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아버지를 찾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에 그 한 소년이 그 아이, 흑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나를 따라와. 내가 해결해 주고 하고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 링컨의 아들입니다. 링컨의 아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해결해 줄 거야. 따라와. 그리고 아이 손잡고 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까 태초에, 기원 전에, 공간 전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링컨의 아들도 그 흑인 소년의 아들 손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해결해 줄 거야. 그 아이는 그냥 그 믿음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뭐 해주겠지. 그러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확 믿어지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니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래도 우리는 생명은 귀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죽어도 살리신다잖아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죽어도 살린다는 게.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은우가 살리면 나는 못 살립니다. 맞죠? 내가 우리 죄를 어떻게 살려요? 내가 내 심장을 떼어줄 수는 있지만 저 아이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생명도 살려주시겠다는데 이 땅에서 충성하라.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를 위하여 너의 갈 길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핵심되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적으로 뭐 된 게 없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가족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가족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제가 양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가만 보니까 뭐 나는 형이라고 육신의 형이 하나 있고 고모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명절 때나 보고 뭐 명절 때 뭐 한번 싸우고 그러면 또 안 보고 뭐 1년에 한번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그래요. 형제간은 더 그래요. 이 자매들은 자주 보던데 형제간은 뭐 한번 싸웠다 그러면 뭐 1년도 안 봐요. 그냥 아니 보지 말자 하면 안 봅니다. 그 뭐 아버지 나 살아 계실 때나 봤지. 근데 우리 권사님들 같이 사는 사람들은 매일 봐요. 매일. 그래도 어떻게든 보고 권사님들이 저를 못 본 날이 있어도 나는 매일 봐요. CCTV 보면 권사님 얼굴이 나오고 이래 보는데 야, 이게 정말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이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지금 많은 노인분들이나 사는 분들은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리고 고독살 많이 하잖아요. 우리 큰 고모 서울에 있지만 일주일에 2번씩 사회복지사가 찾아와요. 법적으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독거 노인네 밤새 안녕하셨을까봐. 그걸 안 보면 법적으로 혼나요,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1년에 2번은 무조건,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법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 한 번이라도 잠깐 나오면 막 묻잖아요. 제가 한 번씩이라도 뭐 알람을 못 들으셔서 새벽기도 못 나오셔도 묻거든요. 왜 안 나오셨냐고. 혹시나 아프신가 싶기도 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작은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분도 안 오면 우리가 또 전도사님이나 누굴 통해서 전화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공동체고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에 만족하시고 감사를 느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품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그 안에 우리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 말씀이 전하신 그 빛이 전한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성경책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고 깨닫고 내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저 밖에 떠돌아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읽고 듣고 깨닫고 내 것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거하게 된다. 그래서 거하시게 되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다가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로고스를 기억하셔서 말씀을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고 늘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단련하고 내 것으로 만들으셔서 첫째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우리 많은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곁에 있다. 또는 나는 너 안에 거하고 싶다라고도 얘기하십니다. 혹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은 문을 꼭 끌어 잠그지 마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본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해도 되겠느냐? 내가 너 안에 함께 해도 되겠느냐? 얼마나 인격적으로 물으신지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 마음으로 활짝 열고 먼저 열으신 분은 예수님의 함께 동행하심을 삶으로 나타내시고 또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신 분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문을 활짝 열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의 길에 동참하고 영생의 삶을 가는 게에 차표를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예화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피자 아시죠? 피자와 커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아주 맛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피자는 언제 가장 맛있을까요? 피자는 이렇게 떼어서 치즈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쭉 늘어질 때가 제일 맛있답니다. 맞죠? 근데 이 피자가 뜨겁다 안 뜨겁다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입 물어보고 먹으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뜨거워 그러면 그 뜨거운 거고, 조금 있다가 좀 식어지면 그때 내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커피도 아주 따뜻한 온도, 사람들이 원하는 온도에 됐을 때에 마시면 맛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맛있는 커피, 정말 맛있는 피자는 어떤 피자일까요? 정말 맛있는 피자는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 피자가 먹었을 때 정말 맛있는, 처음에 그 맛을 잊어버리지 않는 피자는요, 아주 좋은 재료를 써서 맛있는 피자랍니다. 커피도 똑같습니다. 하루가 지난 커피를 먹으면 밍밍하고 막 식어가지고 맛이 없을지 몰라도 정말 좋은 커피는요,
하루가 지나가 먹어도 처음에 먹었던 그 맛있던 맛을 기억할 수 있는 커피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따뜻할 때 먹었을 때 맛있느냐면 열의 맛이라는 게 있대요. 열의 맛. 그거는 맛있는 재료에다가 그 열의 맛을 가미해서 그것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 본연의 맛, 커피의 맛과 피자의 맛이 갖고 있는 좋은 재료는요, 그 맛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예화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엄청 맛있는 맛이었어요. 아주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빛을 비추었을 때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맛있는 커피였다, 맛있는 피자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열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고 좋은 재료, 좋은 빛을 가지고 그 맛있는 커피와 피자의 맛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맛있는 커피요, 가장 맛있는 피자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과 그 시간은 하루가 지난다고 10년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삶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본연의 삶과 그 본연의 의미를 기억하셔서 예수로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빛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